네, 이어서 스가랴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서. 스가랴서는 조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죠. 스가랴서가 연하는 많은 메시아적 본문들이 신약 성경이 가장 많이 인용하는 구약 본문으로 꼽힙니다. 특히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겸손한 왕이나 배반당하심과 찔림당하심에 대한 예언들은 신약의 저자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이해하는 아, 길을 열어줍니다. 그래서 스가랴서는 12소 선지서 중에 가장 긴 책이고 또 소 선지서 중에 절정에 해당하는 스가랴서와 미가서 아주 중요한 예언서이죠. 스가랴서는 다리오 왕 2년 학계와 함께 성전 재건이라는 시대적인 이슈를 공유하면서 활동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학계 선지자가 나오신 이후에 스가랴 선지자가 등장을 하는 거죠. 그러나 학계처럼 모든 메시지의 초점을 성전 재건에만 맞추지는 않습니다. 학계가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16년 동안 중단된 성전 공사를 에, 벌떡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재건에 박차를 가하고 다시 의기투합해서 합심하여 열심을 내어서 어, 성전공사 재개를 할 수 있도록 독려했던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진 그런 설교가였다고 하면 반면에 젊은 스가랴는 환상가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이 지어지는데 그 이후에 예, 스가랴 선지자가 선포하는 그 메시지는 주로 환상과 묵시를 통해서 선포가 됩니다. 스가랴가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은 선지자는 에스겔 선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스겔이 에스겔도 역시 환상을 보는데 성전에서 솟아나는 생수가 온 세상으로 흘러가는 새 성전 환상을 본 것처럼 스가랴가 궁극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온 땅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정결한 예배 공동체의 회복입니다. 자, 스가랴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분류해 볼 수가 있죠. 전반부를 1장부터 8장까지, 그리고 9장부터 14장까지를 후반부로, 전반부, 후반부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전반부 내용은 주로 성전 재건이라 하는 현재 이슈에 초점을 맞추고 있죠. 이때 전반부에서 8개의 환상을 봅니다. 후반부에서는 9장부터 14장까지는 종말론적 미래를 바라보는 묵시적인 예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전반부는 성전 재건을 시작하였으나 아직 완성하지 못하고 있는 귀한 자들을 격려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후반부는 어, 땅의 현실과 하늘의 약속 사이에 갇혀 있는 이 사람들이 눈을 들어 더 큰 미래를, 영광을 바라보도록 미래의 소망을 제시하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 소망의 정점에 메시아적 왕, 즉, 아, 이제 성취가 됐죠. 우리 입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 왕으로,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 되시는 예수님이 도래한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전체 그림을 한번 스케치해 보면 이렇습니다. 어느 날 밤에 임한 8개의 환상, 스가랴에게 임한 8개의 환상. 어렵죠.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성실히 본문을 꼼꼼하게 읽어보면 1장 7절부터 6장 8절의 그 내용이 그 뭐 아리송해가지고 도저히 알 수 없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해석도 어느 정도 돼 있기 때문에 읽을 수가 있습니다. 스가랴에게 첫 말씀이 임한 지 3개월이 지난 어느 날 밤에 8개의 환상을 시리즈로 봤죠. 자, 이 난해한 환상들을 대단히 쉽게 그래도 이해하는 그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 방법은 뭐냐?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이 환상들 8개를 따로 볼 게 아니라 전체 그림부터 보는 겁니다.
이 환상들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이 환상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목표가 하나님이 아직도 우리와의 약속을 기억하실까 의문을 갖는 이 의심을 갖고 있는 이들에게 또 이미 우리를 버리신 것은 아닐까 하는 이런 의심을 갖고 있는 이 흔들리는 백성들에게 격려하고 계신다는 거죠. 어떤 식으로 격려를 하십니까? 하나님이 여전히 너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신시키는 것이고 너희의 하나님이 온 땅을 통치하시는 온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온 세상의 주이시다 하는 것을 믿게 하는 것이죠. 이 두 가지 목표가,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는 여전히 너희를 사랑하고 계시고, 온 세상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이 두 가지 목표가 모든 환상을 하나로 묶어주는 전체 그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 첫 번째 그림부터 쭉 8가지의 그림을 어, 애니메이션으로, 그림으로, 한 장의 그림으로 이렇게 그림 언어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 내용만 자세히 봐도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두 환상이 첫째 환상과 8번째 환상이에요. 마지막 환상. 이 두 환상부터 먼저 보는 것이 쉬운 방법입니다. 첫째 환상은 이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스가랴서 1장 16절에 이렇게 선포가 되고 있습니다. 또 에스겔서에서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다시 사랑하신다 하는 가장 강력한 표징은 그분의 영광이 자기 백성 가운데로 돌아오시는 겁니다. 영광의 돌아오심이 곧 용서고 위로고 사랑이고 축복인 것이죠. 하나님은 그 돌아오심이 가져올 축복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1장 17절입니다. 내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즉 이 환상의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하셔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셨고 너희를 다시 너희와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너희들을 축복하기를 복내려 주시기를 원하신다. 이런 내용입니다. 맨 마지막 환상 6장 1절부터 8절의 이 하이라이트는 온 땅을 순찰하던 하늘의 네 바람 중에 북쪽으로 나간 영, 이 위에 지금 바람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영이라고 하는 것도 다 푸뉴마, 네페쉬, 영입니다. 영. 그래서 영이 쉼을 얻고 있다라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백성을 끌고 포로로 끌고 간 그 바벨론이 있는 땅, 악의 본부 같은 그 북방에 하나님의 영이 가셨는데 쉼을 얻고 계신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어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온 땅에 하나님의 정의로운 통치가 확립되어서 그 악의 원상 같은 그런 북쪽 땅마저도 하나님께서 평화롭게 하나님의 정의로 통치를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네페시가 하나님의 영이 쉼을 얻고 안식하고 계신다. 회복이라는 거죠. 평화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환상은 자기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회복을, 마지막 환상은 온 땅에, 심지어 악의 원상들이 있는 악의 본부 같은 그런 북쪽 오랑캐들 땅도, 침략자의 땅까지도 통치권의 회복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다스린다 하는 걸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으로 시작해서 온 땅의 회복으로, 그 회복이라는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이다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 두 환상이 나머지 환상들을 다 집어넣는 포켓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환상에서 어떤 내용입니까? 주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흩었던 네 개의 뿔들은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자들은 대장장이 넷이 나타나서 저 뿔들을 다 부서뜨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세 번째 환상은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거하시는 불로 둘러싸인 그런 성곽이 됩니다. 여기서 스가랴는 에스겔이 봤던 측량줄을 잡은 사람의 환상을 다시 보게 됩니다. 이거 에스겔서 40장에 나왔던 장면이죠. 예루살렘이 장광을 폭과 넓이를 잴 수 없을 만큼
거대한 성읍이 될 것이다. 영역이 넓어진다는 것은 뭘 암시합니까? 예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공간적인 장소의 장광이 길이와 넓이가 셀 수 없을 정도로 거대하게 확대가 된다. 하나님 백성의 그 대상이 엄청나게 늘어날 것이다. 라는 그런 놀라운 음성을 듣게 되는 거죠. 그런데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목소리가 또 들려옵니다. 그날에 많은 나라가 하나님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오타가 있네요. 될 것이다. 예루살렘이 열방구원의 베이스 캠프가 되는 날. 그래서 예루살렘이 장광을 잴 수 없을 만큼 거대한 성읍으로 변모하는 전 세계적인 새 예루살렘이 되는 그날, 그런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온 땅의 백성 회복을 위해서 예루살렘이 먼저 영광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넷째 환상과 다섯째 환상은 누가 하나님의 새 백성을 다스리게 될 새 시대의 지도자인가? 지도자의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넷째 환상에서 하나님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머리에 정결한 관을 씌워주십니다. 모든 죄악은 다 용서하시고 사하신다는 이 정화의 의식을 통해서 수세기 동안 그렇게 비난받아왔던 제사장직의 본질적인 죄가 제거되고 여호수아는 포로기 이후 대제사장직의 권위를 회복한 첫 번째 지도자가 됩니다. 여호수아, 예수님의 이름과 발음이 같죠. 이게 암시하는 바가 또 있는 것이죠. 함의적인 내용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짜가 온다. 언젠가 나로부터 나오는 완벽한 메시아적인 대제사장이 너희들 앞에 실체를 드러낼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넷째 환상이 성전 예배의 책임자인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초점을 맞춘다면 다섯째 환상은 성전 건축의 책임자인 총독 수룹바벨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두 지도자 여호수아,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총독 수룹바벨입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산이 평지가 될 것이다. 누구 앞에서? 수룹바벨 앞에서. 왜? 예루살렘 성전 재건이라는 위대한 사명을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들을 염두에 두고 수룹바벨을 하나님께서 지켜보호하시고 능력을 부어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 앞에서 네가 반드시 두 감람나무 기름 부음 받은 자 둘 중 하나인 수룹바벨에게 내가 내 영을 부어주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의 손을 통해 성전을 완공할 것이다 라고 수룹바벨의 영적 권위를 세워주시는 것이죠. 환상 6번과 환상 일곱 번째 환상은 여섯 번째 환상은 하나님 백성의 죄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섯째 환상에서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등장을 하죠. 온 땅을 두루다니며 그 두루마리에 기록된 게 뭐냐? 행악자들의 그 행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을 심판하시는 이 환상이 심판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곱 번째 환상은 악의 제거를 통해서 땅을 정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곱째 환상에서 악을 상징하는 에바 속에 한 여인이 있죠. 이 여인은 항아리 속에 에바에 집어넣어가지고 먼 시날 땅, 바벨론 땅으로 추방시켜버립니다. 악을 제거한다는 거예요. 악을 추방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의 진영에서 악이 다 제거가 되고 그 두루마리에 써 있는 그 죄악상이나 또 그 죄인으로 표현되는 이 악의 여인, 죄의 여인, 그 땅이 정화되고 전부 신할 땅으로, 바벨론 땅으로 추방시킨다. 그런데 악이 추방된 그 사탄의 본부, 바벨론 땅에 있는 그 북방에서 온 세상의 주님 되시는 하나님이 그 땅도 버리지 않으시고 그 땅을 위해서도 쉼을 얻으실 때까지 일하신다. 그래서 마침내 급기야
그 북방 땅도 거기서 하나님의 영이 쉼을 얻으신다. 완전히 회복시켜서 평화를 이루신다. 하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이 8가지의 환상.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이 열방 비전이 창세기 12장 이후에 아브라함 언약 이후에 하나님 한 번도 잊으신 적이 없는 그분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줄 그 구속사의 최종 목적지가 바로 이 8가지 환상이 보여주는 비전입니다. 스가랴서는 거기를 향해서 가고 있는 책입니다. 자, 후반부는 9장부터 14장인데 내 왕이 내게 임하시는. 자, 그렇다면 온 땅의 회복을 위해서 반드시 일어나야 할 핵심 사건이 무엇일까요? 메시아가 오시는 겁니다. 후반부에서 드디어 그 메시아적인 왕의 모습이 드러나십니다. 우리가 그래서 신약에서 예수님이 초림하시는 등장하시는 그 내용이 스가랴서에서 많이 인용이 되는 것이죠.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드디어 그동안에 교만한 왕들과 완전히 대비되는 의롭고 겸손하신 평화의 왕이 땅에 임하십니다. 힘이 아니라 화평의 복음으로 온 땅을 통치하실 왕, 자기를 위해 요새를 쌓는 왕이 아니라 자신의 찢기신 몸으로, 갈라진 몸으로 새 성전을 지으실 왕, 전혀 패러다임이 차원이 다른 성전, 새로운 성전을 지으십니다. 새 언약을 베푸십니다. 그분이 바로 땅 끝까지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 우리에게 오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복음서는 일제히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자세히 기록하면서 이분이 바로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했던 바로 그 겸손하신 왕이시다라고 입을 모아 증언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요한복음 12장. 그러나 이 왕이 정말로 세상이 원했던 그 왕이었는지는 더 지켜봐야 하죠. 왜요? 이 당시로는 스가랴서가 기록될 당시에는 아직 메시아에 대해서 전혀 이 선포만 돼 있지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또 더 놀라운 것은 10장부터 13장까지는 이 메시아적인 왕인데 이 왕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이제 약간 이해가 안 가죠. 그러고 오면은 칼을 들고 그냥 다 어? 진멸하시고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실 걸로 기대를 하는데 웬걸 우리의 기대를 허물어뜨리시고 하나님은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공고를 당하느니라고 탄식을 하십니다. 목자 없는 양, 선한 목자가 사라진 땅에서 또 불쌍한 양들이 길 잃고 헤매고 있다는 것입니다. 파렴치한 목자들은 탐욕스러운 장사치처럼 자기 양을 사고 팔아 배를 불리면서 그 부자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이사꾼 목자들의 속을 해서 스가랴는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라는 명령을 받고 가련한 양떼를 목양하면서 선한 목자의 역할을 대행합니다. 그러나 악한 목자와 선한 목자를 구별할 힘조차 없는 이 무지한 양떼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선한 목자를 거부하고 은 30개로 은 30개로 그의 품삯을 지불합니다. 이 미련한 양떼는 어떤 운명을 맞게 되겠습니까? 그들에게 가장 두려운 형벌이 선고됩니다.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그 굽을 찢으리라. 자기 양을 악독하게 착취하는 악한 목자의 그늘로 돌아가서 철저히 짓밟히고 유린당하고 버려지는 그것이 무지한 양떼가 맡게 될 이 비참한 운명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11장에서는 거절당한 목자는 결국 12장에 가서 찔림당한 메시아로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은 메시아를 찌른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죠. 우리 개역개정에는 그들이 찌른 바 된 그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어 원문에는 명백하게 그들이 찌른 바 된 나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를 찌름으로써 하나님을 찌른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라고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거죠. 무지한 이 양 떼는 자기들이 누구를 찔렀는지 깨달을 힘도 깨달을 애통할 그 힘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총과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자기들이 누구를 찔렀는지 깨닫고 민족적인 큰 애통으로 통곡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후에 백성의 모든 죄와 더러움을 씻어낼 영원한 한샘을 약속하십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찔림 당하신 그분이 쏟아내실 영원한 보혈의 샘, 무한히 계속적으로 풍성하게 흐르게 될 성령의 생수, 씻어 거룩하게 하시는 은혜의 말씀 시대를 예고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장입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왕이 되시는 그날에 스가랴서의 마지막 장은 이사야, 에스겔, 스가랴, 요한계시록의 요한이 함께 부르는 마치 합창처럼 들립니다. 이 마지막 장의 하이라이트의 본문은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다. 요한계시록은 그날을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라고 요한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악에게 최종 승리를 거두시고 온 땅을 정결케 하신 후에 더 이상 세상의 하나 우상들과 혼동되지 않으시고 홀로 한 분이신 왕으로 등극하셔서 열방이 드리는 깨끗한 예배를 받으실 그날, 그날이 바로 수많은 선지자들이 그렇게 고대했던 그날이고 하나님이 그 길고 긴 구속사를 완성하시는 바로 영광의 그날입니다. 스가랴서는 여호와께서 열방의 왕이 되시는 그날 예배자들이 타고 오는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된 정결한 예배 공동체를 바라보며 끝납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묵시의 별은 더 빛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이 죄와 더러움으로 엉망진창이 된 때일수록 땅의 현실에서 눈을 들어서 영광의 미래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뜻입니다. 성도의 구별된 영적 능력은 종말론의 빛 속에서 가장 강력하게 빛납니다. 오늘의 현실이 아무리 약속과 다른 것처럼 보여도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다시 사셨다는 것을 알고 있고 또 오신 주님은 다시 오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이야기는 죽음이 아니라 그날의 영광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현재 삶과 비교할 수 없는 더 크고 더 아름다운 그날의 영광을 가장 분명하고 확실하고 최종적인 약속으로 믿는 것입니다. 세상의 혼돈과 좌절과 어둠에서 승리하는 그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와 진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스가랴서를 살펴보았습니다. 스가랴서에서 나오는 보여지는 8가지의 환상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그들을 회복시켜서 구원의 마지막에 영광의
그날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회복의 소망의 메시지로 읽었습니다. 또한 아, 메시아적 왕으로 우리의 구세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시면서 미리 보여주시는 또 목자의 양에 비유하시는 그런 음성들을 함께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선포하시는 말씀, 메시아를 보내서 그러나 이 무지한 백성은 이 양떼들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여서 이리저리 혼돈하며 방황하고 마지막에는 그 목자로 오신 예수님을 메시아를 창으로 찔러 죽이는 이런 비통한 애곡의 사건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참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그들에게 자기 백성들이 급기야 깨닫고 메시아를 다시 찬양하며 칭송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생수의 샘처럼 솟아나는 그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메시아를 깨닫고 메시아를 따르며 메시아를 찬양하고 찬미를 돌리는 영광을 돌리는 그런 회복의 시간까지를 이끌어 주심을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이오니 우리가 고난과 환난을 당할 때라도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생각하며 결코 악에게 치지 않고 이겨내고 승리하여 마침내 회복의 그 관계를 회복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영광의 그날을 고대하며 그 잔치에 초청받아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임하는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자, 감사합니다. 자, 이상으로 스가리아서 마치겠습니다.